바쁘신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일주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죠. 저희도 사시다 보면은 이런 한 번쯤은 다 손님 많이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시내를 제주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지라고 하는 데를 이제 보여드리죠. 그런데 제가 빼놓지 않고 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죠 보여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있었습니다.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강정 천과 그리고 구렁비 그 해안가. 옛날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. 이쪽에. 그래서 투어로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드라진 그런 관광지만 지금 관광을 하고 돌아가셨죠. 거의 오시는 분들, 제가 모셔가는 분들은 100이면 100, 열이면 열, 전부 다 간판을 그런 거. 저도 이렇게 회고에 보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고였을 때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 강정천에 와서 벽도 감고 그리고 구름비 그 해안가를 다니면서 참 낚시 또 이제 목욕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근데 몇 해 전에 이 강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. 특히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사제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벌어질 그런 모든 모습들이 아주 그냥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더구만요. 네, 그렇게 벌써 세월이 흘러 오늘까지 왔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.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.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요, 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큰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른 모든 죄악들이 잉태되죠.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는 서두름입니다. 서두름. 무엇이나 급하게만 서두르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. 주저앉게 만들죠.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서두름과 또 다른 하나는 게으름입니다.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든 죄는 잉태되고 또 탄생하게 됩니다. 자,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서두름입니다. 사실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. 서두름은 왜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할 여유를 빼앗고 볼 눈을 못 보게 하며 들을 귀를 못 듣게 만듭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릇된 판단과 또 치명적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. 오늘 우리가 이 강정 마을에 모인 이유도 바로 이 서두름이 만들어낸 비극 때문입니다. 저들은 서두르러서 일을 치르려고 했습니다. 어서 빨리 끝장을 보려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이죠. 옛 동방 성인들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.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악마의 장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과연 서두름은 우리 인간의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사물을 정확히 못 보게 만듭니다. 그럼으로써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. 그렇게 내린 판단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. 형제 여러분, 작금의 이 아름다운 강정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은 이러한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. 성서를 한번 봅시다. 성서에도 이 서두름 때문에 손 안에 있었던 행복을 잃어버리는
한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부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.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서두름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배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어서 빨리 선악과를 쟁취합니다. 좀 깊이 숙고하고 사색하고 좀 대화도 좀 나누고 좀 협의를 했다면은 적어도 그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어서 빨리 선악과를 쟁취합니다. 이들 부부가 서둘러서 힘으로 선악과를 제압했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힘이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사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. 강정마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탐스럽고 먹기 좋은 열매였습니다. 성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.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. 그뿐만 아니라 그 나무 열매는 그들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과연 저들이 보았을 때 이 강정 마을은 먹음직스러웠고 소담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자기들의 야욕을 채워줄 넉넉한 열매였습니다.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의 종말은 어떠했습니까? 성서는 잊지 않고 그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. 주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.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답입니다. 서두름은 결국 낙원에서의 추방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. 가슴 아프게 또 오늘날에 수많은 아담과 하와 이런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. 결국 서두르는 행위는 눈먼 인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이 보지 못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할 거룩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며 의인들의 고통 위에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. 결국 죄의 악이 우리 인간의 내부에 있는 서두름을 충동지에서 이 서두름이 사람을 눈멀게 만드는 것입니다. 서두름에 대해서 이 정도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여기 가셔서 한번 이 서두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게으름입니다. 서두름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죄의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입니다.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 속에서 게으름의 죄 역시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인류 역사상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최고의 비극이라고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비극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쫓겨났던 이 부부들이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는 것,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,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엇인가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얼마나 이 부부들이 간절히 그 낙원을 원했겠습니까? 마치 우리가 이 강정마을을 또 저 구럼비 또 이 해안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모여온 것처럼 말입니다. 그럼에도 이 부부가 되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게으름이라고 한번 묵상해 봅니다. 현재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. 무엇인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. 우리는 되돌아갈 수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.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. 삼천리 방방곡곡에 제주의 이 한 작은 마을 이 강정이 있음을
끊임없이 외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. 이곳에도 하느님의 선하심이 살아있고 이곳에도 하느님의 정의가 불타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. 이 감정에도 하느님의 선하심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외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결론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서두름과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.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온 것입니다. 형제 여러분,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십니다.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. 비록 이 세상의 죄는 우리 인간들을 급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. 그럼으로써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진리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하느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강물처럼 넘치는 정의를 만날 것이며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 모두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감정을 새로운 에덴으로 우리 모두 만들도록 노력합시다. 아멘.